아멘. 오늘 저는 바울의 도시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정말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시켜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 도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이 오늘 본문을 이어서 설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아테네와 고린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지성의 도시가 바로 그 당시 아테네였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도시, 진리를 구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말이 통할 것 같고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소피스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진리에 대한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실패하는 사역이 아테네 선교예요. 가장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반응을 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야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또 다른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좀 더 설명하면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하면 이 토인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 문명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 지적인 것,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식 체계를 흔드는 기독교 진리, 특별히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거부하죠. 그것이 지식인들의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내밀면서 멋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새로운 지식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 지식인들이 가지는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진리는 그 당시에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물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테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 놀라운 새로운 질서에
아테네는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토인비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가장 세상적인,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이 몸부림치는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였고요. 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교성과는 거리가 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그전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은 잘 안 받아들이고, 잘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거기에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간혹 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은 완강히 거절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은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서구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9세기를 우리는 위대한 세기, Great Century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선교의 시대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야말로 선교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근데 이 19세기에 가장 떠오르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서구 기독교, 유럽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타겟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목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첫 번째가 인도였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에 대해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과 또 엄청난 역량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의 아버지 내지 선교의 아주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인도 선교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인도의 기독교는 지지부진합니다. 인도의 기독교는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주목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시아의 중심이죠. 숫자가 제일 많고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변화되면 아시아 전역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유럽 열강이나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북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서구 열강들의 관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이 아편전쟁 이후에 열강들의 침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나 중국 선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9년 공산화와 더불어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목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선봉장 중에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군대의 깃발은 십자가의 깃발을 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또한 그때 종군 신부라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얘기하면 군종과 같은 군목과 같은 사람이 그 군대에 진주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 계속해서 서구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파송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0.1% 그야말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인도에서, 중국에서 실패하는데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조선이에요. 그 조선에 귀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내면 조선에다가 제발 좀 선교사 좀 보내달라. 선교사 이 모든 전 세계의 이 선교부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았던 그 나라에 여기서 믿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나라에도 제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동방의 이 나라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는데도 반응이 없다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1880가 일본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다 갈 수 없어서 몇 명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분들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요청을, 일본 대신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라도 갈래.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884년에 소래폭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침,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침이 밝아오는 그 아침에 기독교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교의 흔적을 남기는 나라가 조선이 됩니다. 모든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목했던 도시들은 다 실패했지만 이게 되겠나 싶었던 도시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주목했던 나라에는 엄청난 선교 역량을 불어넣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을 보내었지만 다 지지부진한 결과를 냈지만 그야말로 마지못해 했던 선교가 오늘날 엄청나게 꽃을 피워서 850만 교회, 6만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3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가 꽃피운 나라가 되게 된 거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누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했지만 다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재밌는 것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러면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데 거기에 새 안식일 동안 내가 거기 들어가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그 선교 전략, 즉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를 준비한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야말로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세대에 행하신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한 게 뭐냐 하면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예루살렘을 파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가운데 2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2만 명은 그냥 아무나 2만 명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왕족들, 귀족들, 공부한 것들, 똑똑한 것들, 능력 있는 것들, 눈빛이 좀 살아있는 것들 2만 명을 잡아가. 그야말로 유대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은 다 잡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8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만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야말로 핵심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뭐 했습니까?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을 왕궁애들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도에다가 2만 명을 갖다 놓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을 바벨론 전 지역에다가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이 나라가 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선포돼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잡아온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돌아와요. 일부 돌아와 뭐 하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올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못 오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게도냐 왕, 젊은 왕, 정복의 왕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유럽, 저 아시아, 인도에까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게 그 유명한 알렉산더 제국 혹은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이 가장 했던 탁월한 일은 뭐냐 하면 모든 제국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언어를 통일을 시킵니다. 제국 안에 공용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예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헬라어를 말하면 모든 사람이 언어의 장벽 없이 이야기가 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임에도 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다소에서 자라서 헬라 철학과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헬라어에 대해서 굉장한 탁월한 조예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문체가 얼마나 수려한지, 그 문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문학적 가치도 높고요. 바울의 언어를 보면 언어의 연금술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어휘력과 또 아주 탁월한 논리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굉장히 탁월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지금 읽어도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논리적인,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 논리적이고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헬라어로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 이후의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은 한 게 뭐냐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온 로마 제국 안에 로마의 영광이 이렇게 하면서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도로를 닦는 거예요. 무조건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도로를 닦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내는 겁니다. 오늘 아피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는 이 도로가 아그나시아 가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도로가 바로 그 당시에 닦여졌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고속도로였어요. 이 고속도로를 통하여서 여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지면서 이정표대로만 가면 어디든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가 지도가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슨 차편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길 따라가는 건데 길이 이렇게 모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강도의 위험과 산적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하드웨어, 모든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벌써 BC 586년서부터 지금까지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 회당,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초 기지들이 다 전 세계에 퍼져 있지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지요. 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좀 더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면 로마에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1차적인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로마에까지 간 뒤에 사도 바울의 꿈은 어디냐 하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냐. 그 스바나가 어디예요? 스바나, 오늘 말로 하면 스페인이죠. 그 당시에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 못하고요. 지구가 네모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럽의 끝인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5차 전도 여행까지 얘기합니다. 뭐냐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가잖아요. 그걸 4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들어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는 적이 있어요. 1차 투옥기가 끝나고 잠시 자유몽이 될 때 스페인까지 갔다가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차 전도 여기까지 했다. 그래서 자기 전 생애를 통해 땅끝까지 넓은 사람에게,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가 오늘 여기 두 성읍은 지나고 데살로니가로 직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복음이 잘 준비된, 복음에 준비된 공동체인 유대인 공동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대상자를 꼽을 때 전도 대상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유대인 공동체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구약에 예언된 분,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하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해당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전도 대상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지식인들. 지식적인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 안에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들에게는 꼭 전해야 될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지만 그래도 전하자. 누구냐 하면 세상적인 사람. 그 외에 다수. 그런데 실제 막상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들어가니까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대로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극렬하게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리라 하고는 결사대까지 이 구성이 되라는 거예요. 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 다음에 지식인들, 얘기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에서도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방인 여자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극렬한 반대를 하지만 헬라인들 그리고 그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 앞에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을 쫓았던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을 것이냐 회의적인 생각을 했던 그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면서 보시면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18장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서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이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도는 그야말로 난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극렬한 반대와 폭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그 동네를 야반도주했어요. 떠나갔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갔어요.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반대하는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떠나갔던 그 도시가 나중에는 엄청난 믿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그 내용이 쫙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어 알미니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믿음의 소문이 일어난 교회인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단지 사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극렬한 반대가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그 성을 떠나갔는데 그 성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으로 여러분 비교를 하자면 어떤 집에 아기가 생겼는데 조산하게 된 거예요. 난산으로 말미암아 빨리 태어났어요. 좀 빨리 태어나다 보니까 몸무게가 미달되고 그래서 도무지 뭐든지 다 연그러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얘가 제대로 살란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라서 이 아이가 똑똑해지고 이 아이가 머리도 좋고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조산했어요. 난산했어요. 이 아이가 뭐 제대로 이 교회가 제대로 자랄까? 근데 이 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지역은 오늘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 유대인들이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요. 유대인들이 부자예요.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면 장사하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넣었어요. 그 정도로 정치적인 권력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석금을 주고 풀릴 정도로 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사흘날 떠났어요. 거기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서서히 그렇게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과 몇몇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리는 보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다 나오는 답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탁월한 교회가 되고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일까?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무엇 때문일까를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추측해 볼 때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뭐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을 부활하셨다. 이 봐라, 성경의 구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날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 다 있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다 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다 있지 않느냐. 그 예언대로 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3주간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 헬라인들과 기부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는 감격하고 감동하며 단순하게 믿는 것이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그냥 나에게 좀 더 유익하고 나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럴듯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도 믿어야 돼요. 그러기에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뿌리 내렸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임하였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박해 가운데 일어나고, 그러려면 그 전에 자기 살았던 우상, 그 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종교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들이 세상에 좋은 걸 하고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상을 버리고 이전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내가 주를 위해 살리다. 그렇게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자란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저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갈로밖에 내고 아예 복음도 안 줘. 저렇게 흉악하게 생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렇게 성질 또렇게 생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갈로밖에 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 믿게 할 영혼, 믿어야 될 사람, 이 성에는 믿는 사람이 많도다 말씀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에요? 데살로니가 어떤 곳이에요? 다 같이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죠. 우리 한국에 전국적으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이 경남지방 해안 벨트예요. 내륙보다 이 해안이 더합니다. 제일 안 믿는 도시, 부산, 울산, 마산 이렇게 흘러가는 이쪽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관 땅에 여러분 반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아이들이 25명에서 30명인데 그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예수입니다. 산술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3%에서 5%.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부산의 기독교 복음화율, 서부 경남, 요 경남 이 바닷가 이 벨트가요. 5%, 6%. 그것도 연세 있는 분들은 많이 믿어요. 40대 이상은 그나마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20, 30대로 내려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왜? 너무 재미없다. 너무 구태연하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허탄해지고 불신자가 많아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반대되어지고 수많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복음에 대해 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들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져 가고 그 도시들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정말 4%에서 5%밖에 안 믿어요. 95%가 아직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음화율이 4%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아직 전도가 안 된 종족. 은밀한 의미로 여기 우리가 사는 동네는 미전도 종족. 교회가 더 많아져요. 각 교회마다 차고 넘쳐요. 그런데 교회마다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다 뭐가 문제냐? 세상이 약하고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러지 않았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 시대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연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이 재밌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미쳐 돌아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하나님 들어 쓰시는 분은 능력 있고 강하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삶이 번듯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의 그야말로 조그마한 입술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고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크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도시에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정관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정관 신도시 전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 삼